네, 저는 오늘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 중 하나는 웹, WEB, 웹입니다. 웹은 뭐 인터넷, 웹사이트, 유튜브, SNS 등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까지도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뭔가 소통을 하고 심지어 예배나 설교도 웹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웹이라는 단어는요, 거미줄을 뜻하죠. 거미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인터넷 할 때 넷은요, 그물망을 또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물망, 네트워크가 나오는 곳이 하나 있는데 성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번제단에 그물망, 네트워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웹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방심하게 되면 쉽게 얽히고 또 잡히고 길을 잃기 쉬운 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길 잃은 성도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즉 웹은 사람을 얽매고 가두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웹이나 인터넷에서 어떤 세상의 그물망을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라우디게아 이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주신 주님의 편지죠. 근데 계시록 3장에 보시니까요, 이 교회를 표현할 때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표현되는데 유독 이 교회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즉 사람 중심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교회는요,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들 자신의 소유가 된 교회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교회, 주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본문 21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교회들, 복수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단지 라우디게아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베다니 심내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 베다니 심내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주일입니다. 앞에서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요, 우리 베다니 심내 교회는 2015년 3월 29일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하기 전에는요, 작은 미용재료 상사 교육장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 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시작이었는데 그 모임이 오늘의 베다니 침례교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77편 11절입니다. 이거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지난 10년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는 이 현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것보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맺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아마 대다수는 미지근한 교회, 책망투성이의 교회, 뭐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그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실 만큼 책망투성이의 교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뜨거운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였어요.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기도의 사람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되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에바브라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다.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기도의 사람 에바브라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기도하는 에바브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단순한 일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올바른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작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다니 심내교회의 시작에도 여러 교회들과 지체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모임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작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라오디게아를 언급할 때 책망하거나 걱정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형제들 교회와 교제하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14절 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보세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에서 라오디게아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홀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들, 골로새 교회와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있는 거, 그러니까 단절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편지를 나누고 형제로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였던 교회였습니다. 16절 시작.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어야 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는 또 골로새 교회에도 읽어야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홀로 존재하는 폐쇄된 교회가 아니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 연합하고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두 교회는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같은 복음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들 간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교제가 약해지고 교제를 피하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우리 믿음 신앙이요, 개인적인 것으로만 남는다면 그 교회는 점점 미지근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들의 믿음이 점점 개인화되고 주님과 관계가 약화되었을 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또 문안했습니다. 인사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끊어지고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면 점점 식어지고 미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와 기도와 관심과 어떤 간증이 점점 약해지면 그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은 차가워지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아키포라는 인물에게 특별한 경고를 남깁니다. 한번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아키포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용어들은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이나 직분, 섬김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공적인 역할을 가리킵니다. 이 아키포는요,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네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그 사역이 뭐 설교든 목회든 가르침이든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책임이든 간에 그 사명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행하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약간 경고성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받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좀 지치고 미루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식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받았고 형제들과 교제했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겠다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끝까지 지켜가는 교회인가, 이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베다니 침례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뜨겁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타락해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교회였고 또 사명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오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시작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무너졌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식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까 했던 말씀인데요, 타락의 시작, 사역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아키포. 그럼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게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아키포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나 뭔가 느슨함이나 혹은 소홀함의 조짐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공적인 편지에서요, 그것도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에서 읽혀지도록 지시하면서 아키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은 뭘까요? 그의 사역이 중간에 흔들리고 있었거나 느슨해질 조짐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포는요, 주님께 받은 사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 사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서 완성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됩니다. 꾸준히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조금만 쉬자 하면서 이것도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은요, 한때 품어야 하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데마의 배신입니다. 데마의 배신. 라오디게아의 연관이 깊은 인물 중 또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야, 데마가 누굽니까? 데마는요, 원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였고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데마 이름이 등장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런데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을 떠났고 복음을 떠났고 결국 주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데마 같은 신실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한순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서서히 타락해 간 겁니다. 라오디게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던 교회였지만 점점 세상의 즐거움과 부유함과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서 식어간 거죠.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어떤 편안함과 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천천히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신앙을 함께 믹스했습니다. 섞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타락한 곳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또 자만심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한 책망하셨죠.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네 행위를 안답니다. 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로서 그 행위의 본질을 먼저 보십니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보십니다. 이 소리는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신앙이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간절하지 않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다는 말을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상태로 얘기한다면, 뜨겁다는 것은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미지근하다는 건 뭘까요?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그 중간 어딘가 적당신앙, 위선적인 신앙,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 라우디게 사람 교인들은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7절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만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메가처치, 이 대형 교회들, 불리는 많은 교회들은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임대하지 않겠죠, 그렇죠?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금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습니다. 출판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문과 방송국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부자고 재산을 불렸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메가처치들이 이 이득을 경건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사고방식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시면 이는 네가 이르기를, 교회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얘기합니다. 네가 이르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확신에 차 있고요, 자기 진단이 하느님의 평가, 진단보다 우선이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의죠. 자기 의.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진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땅이 아닌 저 위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은요, 저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일을 불로 시험하실 때 금이나 보석으로 드러나면 그것들이 보상이라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의 사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은이나 금이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로자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예요. 이빨 하나가 한 4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수십억 부자입니다. 이만 따져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인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억만장자입니다. 그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비참했습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평가, 영적 진단은요, 우리 자신이 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 시험을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이죠. 100점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채점하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적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F학점이에요. 보세요 한번. 아래 하면 시작.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 5가지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들은요,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참담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평가를 따라야 됩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사이즈, 헌금의 액수, 모임의 규모, 사역의 다양성 등등으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의 내적,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 속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보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맨 끝에 보시면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몰라, 그 상태를요. 모릅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죠.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고요,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겨운 상태에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오케이, 난 괜찮아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지감을 더욱더 고착시킬 원인이 되겠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타락한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명받았지만 점점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뜨거웠습니다. 점점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어떤 모습도 처음은 좋았습니다.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요, 끝까지 괜찮으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뜨거운 교회였고, 기도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식어졌고요, 미지근해졌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위에서 너를 토하여버리겠다 선언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책망만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번. 우선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토하여 버린 이 표현은요, 아주 강한 표현 아닙니까? 주께서는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이것은 더 이상 영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상태, 매스꺼움을 느끼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상태를 아주 혐오스럽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미지근함은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모습.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이십니까? 뜨거우시다고요? 다 뜨거우세요? 그러면 정말 뜨거우시죠? 감사해요, 그죠? 아니면 혹시 미지근해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믿는 신앙이 혹시 그런 자신의 모습 아니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온도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께서 정말 책망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18절 보시면요, 이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주께서는 단순히요, 책망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완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세 가지 해결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불로 정제된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거 원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금은요, 어떤 광물보다 더 뜨거운 온도의 풀머프로 재련됩니다. 금은요, 영적인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불로 정제한다는 것은요,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경제로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로 달려도 없어지는 금을 달려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달려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시련은요,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 자신을 정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욥이 고백하죠. 그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요, 세상적 풍요함에 취해서 믿음이 타락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때리시겠죠. 왜요? 세상적 타락의 때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아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한마디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우디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네이키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흰 옷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것은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과 순기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죠? 라우디케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정작 이들은 영적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중에서는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하면요? 믿으면 본답니다. 요번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해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눈에도 안약이 필요해요.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읽는 육신의 눈은 발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요,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금은 녹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정제된 금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세상의 옷은 낡지만 주님 주시는 흰 옷은요, 영원한 의가 됩니다. 육신은 흐릿해지고 점점 노안이 오고 어려워지죠.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안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밝게 보게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베드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라우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그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요, 이제 전도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틀린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 타겟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왕자에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세상적인 신자들을 한마디로 양다리 신앙들이 타겟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는 이 문은요, 내 마음은 한가운데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가지고죠.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이 정작 교회의 머리 주님께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박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에 모셔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건물이 있어요. 교인들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적 현실입니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제 손님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교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셔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안에 주님이 없는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온유한 분이십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놓고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을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제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거죠. 문을 연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개인, 내 삶의 왕자, 내 삶의 중심, 그 왕자에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요, 마귀가 떠납니다. 능력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내 인생의 왕자,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던 내 인생의 어떤 질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풍성한 친교를 나누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뜨거운 신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명을 받은 주님께서 사용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식어졌습니다. 기도와 교제가 끊겼습니다. 사명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결과 영적 미지근함 속에 빠졌고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안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도 안 전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배단심리교회가 1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이 좋은 시작이 계속 끝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금 나는 미지근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미지근한 사역자들과 미지근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우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는요, 오늘 한국 땅에 바른 교회, 바른 복음, 바른 성경,
그 믿음의 근간 신약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많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다 모두 영적 미진한 상태에 있다면 그 어디에든 그런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모두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나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를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삶의 결단으로 연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식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끝까지 신실한 자로 또 신실한 교회로 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